안녕.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오늘은 5월 31일이에요.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함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답답하기도 하고 친구들도 보고 싶고 선생님도 보고 싶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또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생길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너무 많이 기다리시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도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래, 알았다. 내가 지금 너를 만나러 간다. 하면서 성령님께서 찾아오실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들어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 계속 노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아직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만나주시는 말씀 속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만나주세요.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노래해요.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노란 꽃이 환하게 빛나는 해를 향해 활짝 피었어요. 이 꽃의 이름이 무엇이죠? 맞아요. 해바라기. 해를 바라보면서 피는 꽃이라는 의미로 해바라기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오늘 듣게 될 말씀이 어떤 말씀일지 이 해바라기 사진을 보면서 짐작이 가나요? 오늘 만나게 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지금 만나러 갈 준비가 되었나요? 오늘 만나게 되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은 고넬료. 이탈리아 부대에서 100명의 군인들을 지휘하는 대장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로마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고넬료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 백성들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 사람 고넬료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고넬료는 자기 혼자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말씀은 바로 이 사람 고넬료의 기도로부터 시작돼요.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했어요. 고넬료야, 요바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서 너의 집으로 초대하여라. 고넬료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부하와 종들을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오게 했어요. 고넬료의 명령을 따라 종들이 요바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베드로는 기도하러 왜 지붕으로 올라갔을까요? 전도사님이 베드로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기도하러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베드로의 마음이 너무 궁금해서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아마도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옥상에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이 계속 생각나서 그랬을까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실까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음, 베드로가 하늘이 보이는 지붕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기도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땅으로 내려오고 있는 환상이에요. 그 안에 온갖 종류의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이 그 보자기 같은 것 안에 가득 담겨 있어요.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님, 이것들은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 아닙니까? 저는 이것들을 먹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이것들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음성이 다시 들려왔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한 번 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 일이 3번 일어난 후에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어요. 베드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이해가 되지 않아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고넬료의 종들이 찾아와 베드로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는 함께 가달라고 요청했어요. 베드로는 조금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이 사람들을 보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들을 따라 고넬료가 살고 있는 가이사랴로 갔어요. 드디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어요. 고넬료는 온 가족과 친척들, 그리고 친한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은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어요.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성령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로마 사람인 이방인에게도 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성령이 유대인에게만 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성령 받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함께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 기억나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그때 들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받으셨을 때일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의 말씀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오늘 이런 말씀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에게도 이루어졌어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는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제자들은 그저 바닷가에서 호수에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성령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서로 만날 수 있게 해주셨고 기쁜 소식인 복음이 이제 로마 사람인 고넬료에게 전해졌어요. 이 복음은 로마뿐 아니라 전 세계로 전해졌어요. 그래서 100년 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만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는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달되었어요. 마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것처럼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꼭 한 가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맞아요.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 전파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하게 전파되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게 무슨 바이러스일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면 사람들이 몸이 아파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죽기도 해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면 사람들이 모두 다 기뻐해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요. 마음이 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는 바로 복음 바이러스예요. 우리 친구들,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온 세계에 다 전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성령님을 믿는 사람들로 변화된 거예요. 이 복음 바이러스가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 바이러스가 전파되어서 이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만나지 못하지만 이 순간 복음 바이러스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복음 바이러스에 전염이 된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달된 때,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바로 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가 되기 원합니다. 복음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가 되어 친구들에게,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저를 사용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